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난번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본문으로 천국 사회와 천국 정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죠. 그 지난번에 그 설교의 핵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3층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 천국에는 어떤 사회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영적 성숙에 따라. 그리고 천국 상급의 차이에 따라 천국 정치 제도가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영적 성숙과 천국 상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원리, 이게 하나의 법칙이죠. 성경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를 따라 이제 천급, 상급이 이제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하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고요. 또 천국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제 감당하도록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모든 그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지위나 또 어떤 역할들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그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총 결산, 총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위치와 지위, 신분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세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세에서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만약 그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어떻게 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살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이 두 번이 있다? 뭐 한번 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죽어봐서 정말 지옥을 가는지 아니면 또 세컨 찬스라 그러죠.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야 뭐 까짓 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데 저 한번 그 바닥에다가 머리를 헤딩해서 한번 해볼 만한 거 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라는 게 없어요. 뭐 윤회가 없고 성경은 분명히 한 번뿐인 기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세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참 정말 기이한 일은 뭐 불신한 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인생 살아가는 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의 현세가 전부인 양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개념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되는 게 사실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그 어려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인 문제든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신앙이 딱 초점 맞춰져 있을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지난번은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지옥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와, 지옥 뭐 굉장히 재밌지. 사실 재미있습니다. 뭐 천국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지만 지옥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럼 백 목사가 당장 지금 지옥 얘기를 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인간의 죽음과 사후에 발생할 일들에 관한 이것부터 먼저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옥 설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다지는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쓸까?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타부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권은 인정하지만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굳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이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의 그 인생의 그 모든 길이 다 정해져 있다. 이게 바로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제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이 운명이라는 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이미 결정되어서 정해진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인간이라고 할 때는 신자에게도 적용되고요. 불신자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된 거. NIV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초입부에 Man is destined to die once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인간은 딱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좀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be destined to.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stiny라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동사형으로 본문에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이 타락하여 죄 때문에 죽는다.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간의 죽음이 그 죄로 인한 죽음만이 모든 것을 답을 주는 그러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거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가 거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그러니까 사실 태어나면서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부인할 자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야. 백 목사 얘기하면 뭐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아마 불신자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다 죽으니까. 조만간 뭐 인간이 뭐 한 사람당 만 년씩 산다면야 이제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봐, 내가 1000년 됐는데 안 죽잖아. 와, 5000년 사는데 안 죽잖아. 만 년이 살면 길인데 근데 길껏 살아봐야 80년, 1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 지구상에서 매년 몇 명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자연사든 사고든 어떤 전쟁으로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년 이 지구상에 75억, 76억의 인구 중에 매년 죽는 사람들이 5,900만 명이에요. 와, 야, 대단히
많죠. 5,900만 명. 자,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5,147명이에요. 5,147만 명. 그러니까 1년에 온 지구상에서 죽어나가는 인간의 숫자가 한국 사람들 분량만큼 매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앞에서 죽음을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몇 명이 죽을까요, 매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30만 명이야. 와, 매년 30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뭐냐?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 뭘까요? 그거 죽는 거죠. 예. 내가 죽는 거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든.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게 죽음이 끔찍하냐? 그 이유가 있는데,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이 끔찍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는 참 끔찍한 거죠. 존재의 사멸을 얘기하잖아요. 존재의 정지만이 아니라 존재의 사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끔찍한 거죠. 예. 그런데요, 성경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할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 죽는 것은 이미 운명적인, 정해져 있는 건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또 토가 붙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려서도 자살하고, 요 근래 또 어떤 탤런트, 그분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자살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자살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 괴로운 인생이 끝난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완전히 사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살하면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그 후는 뭐예요? 죽은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뭘 깨닫느냐? 죽음과 심판이 병행적 대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인정하잖아요. 그거 부인할 자가 있어요? 하기야 정신이 약간 미친 사람들, 영생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믿으면 조이성을 믿으면 영생한다. 요새 신천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만희 교주를 믿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이만희 안 죽는데요. 아주 꿀떡같이 믿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지요. 얘는 다 죽습니다. 이거는 누가 부인하지 못해요. 죽음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렇죠? 죽는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쳐요.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문맥은 병행적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죽음과 심판이 맞물려 있어요. 죽음과 심판이 맞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죽지 않는다면 어쩌면 심판이 없을지도 모르죠. 성경 그런 구절이 있겠죠. 죽지 않아도 심판은 받지만 결정적인 심판은 없겠죠. 근데 죽음과 심판이 맞물려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인정해도 심판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논리상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한다면 심판도 인정해야 돼요.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죽음이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심판도 확정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린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건 틀린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된다면 죽음과 심판이 같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될까? 하나님 앞에 심판. 왜냐하면 왜 죽음보다 심판이 더 심각하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건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나요?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죽은 다음에 심판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만 가르치지. 앞으로 제육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다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야.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 모든 죄를 다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막연한 잘못된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이 기독교인들을 다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죽은 다음에 사실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과거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운명에 대해서 뭘 피할 수 없다는 걸까요? 첫째는 인간은 죽는다.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 두 번째 탄이 뭡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운명이에요. 죽는 것만이 운명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는 것도 역시 운명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제 말을 안 받으려도 그건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Don't care. 왜냐면 각자예요, 각자.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심판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 땅에.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될까? 죽어서?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인간 경험에서 가장 극적이고 두려운 게 뭘까요? 뭐니 해도 죽음이에요. 이제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막 위협을 해요. 강도가. 너 죽이겠다. 그럼 뭐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의 목숨, 인간의 본능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목숨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실제적으로 그렇죠. 죽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살려달라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만큼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러한 죽음에 관련되는 책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뭐, 종말론적으로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읽어봤는데,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아주 속을 많이 새기면,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온 가족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재산이 많을 때, 자식이 아예 빨리 살인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죽음의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죽음이 있죠. 뭘까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첫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는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먼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의 그 억장 무너지는 그 슬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죽음 중에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가장 영혼에 남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진영, 김용균의 사랑 이야기라는 타이틀의 이제 부제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 장진영이라고 하는 배우, 뭐 탤런트 겸 배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운명적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김용균이라는 남자인데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진영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장진영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인데 암에 걸렸다.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이 장진영과 김영규는 열심히 이제 치유를 백방을 알아보죠. 뭐 그 자세한 스토리는 다 폐지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암 투병을 하냐? 1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말기암 판정을 확정받고 1년 8개월 동안 암 투병하다가 죽는 거예요. 야, 너무 안타깝죠. 사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결국 죽고 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남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김용균이라는 남자는 장진영이 죽고 났을 때 이런 고백과 절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했건만 끝내 진영이를 데리고 가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저는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존재까지 부인을,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 물론 좀 먼저 갔을 뿐이죠. 아주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죽음 중에 이제 큰 여운을 남겼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위지안이라고 하는 중국 여자가 쓴 책인데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똑똑한지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에 속하는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교수가 됩니다. 30살에. 뭐 남편도 교수고, 뭐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30살에. 정말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기 자식도 있고, 그렇게 이제 희망찬 이제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고 몇 년이 4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찬란한 약속된 미래인데 4년 후에 어느 날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골수암이 뭡니까? 그 뼈암이죠, 뼈. 어떤 골수에 암이 생기는 거. 4년 후에. 아주 젊은 날 아닙니까? 이 사진도 보니까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투병 끝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은 죽기 전 6개월 전부터 자기 글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 컴퓨터에 쭉 남겨요. 그걸 갖다가 남편이 정리해가지고 출판한 거예요. 이제 6개월 동안의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과정을.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 그 책 속에. 참 이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날마다 아프고 평생을 꼼짝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웃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어야 된다는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이 여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교수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정말 내가 완전히 침대에 평생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만 않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폼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초탈하는, 살림만 달라는. 저는 아직 죽을 병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또 많이 살았잖아요. 후회는 없는 삶인데 이렇게 젊은 여자의 이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아요. 얼마나 죽는 것이 안타까웠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면 이렇게 절규는 하지 않았겠지. 사후의 세계에 뭐가 기다리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지금 두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안, 공포, 그리고 이 상실감을 가져다 줘요. 네. 어떤 끝장난다는 것, 어떤 그 사멸이라고 하는 이 공포 앞에 막다뜨릴 때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하고 돈 많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지성인들도 죽음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네. 자, 이게 하나의 그 인간의 실존인데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올까요? 허무가 따라오죠. 그렇지 않나요? 허무. 그리고 그 허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락으로 내팽개치죠. 절망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내팽개쳐버려요. 자, 죽음, 그 다음에 따르는 허무, 그로 인한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허무를 무신론자들은 절대 극복할 수가 없죠. 존재의 사멸이잖아요. 제가 두 사람의 철학자를 얘기할 텐데요. 제 마음에 남는 철학자예요. 하나는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걸 우리가 사르트르 하면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죠. 주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죽음과 매일 싸웠어요.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 근데 이 사르트르는 허무 자체에 매달렸습니다. 죽은 다음에 인간은 허무해지는구나. 절망적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그냥 그 운명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수동적 허무주의. 근데 여기에 전혀 다른 형태로 죽음을 대항했던 사람이 있어요. 용맹스럽게 대항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신에게까지도, 죽음을 가져다는 신에게까지도 반항했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니체예요, 니체. 이 니체의 무신론적 허무주의는 허무 자체를 부인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 인간은 죽겠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허무는 내가 안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을 내가 심판하겠어. 막 이렇게.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니체의 이러한 측면을,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슈퍼맨이야. 그 초인 사상을 갖고 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래서 모든 걸 물어돌립니다. 신도 없어. 신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자체가 무가 되니. 그래서 이 니체의 허무주의를 뭐라 해요?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허무주의는 수동적. 이해가 되죠? 이렇게 철학도 어려운 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니체는 아주 저항을 하는 거예요. 뭐 발악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능동적 허무주의. 자, 그런데 어쨌든 허무잖아요. 허무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참 이 종교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이러한 서양 철학의 허무주의 자체를 완전히 초탈해버리고 극복해버리려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불교입니다. 네, 불교. 불교는 이 허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뭘 썼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 들으면 어려운데 설명 들으면 쉬워요. 여러분, 존재가 비존재가 될 때 허무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내가 죽는다 해서 절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절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기를 바라겠지만 이게 너무 얘가 좀 이상하다. 얘가 좀 이상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봅시다. 어떤 정말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이게 편하겠죠.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던 여자가 갑자기 죽어. 뭐 교통사고로도 죽고. 요새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결혼을 앞에 두고 막 뭐가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사망.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러면 존재했잖아요. 그 막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막 물고 빨고 막 귀하게 여기고 막 우상 숭배하듯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없어져 버려. 존재가 비존재가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 미쳐버리겠지. 안 그래? 왜냐면 자기 인생의 삶의 근원이 그 여자에게 있었는데 그 애가 나의 모든 것이어서 행복과 기쁨의 모든 것 없어져 버려. 사람 미치는 거예요. 존재가 비존재가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에 직면해. 그걸 바로 허무라 그래요.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면 불교는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정말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존재가 비존재가 될 때 허무해지잖아요. 그럼 불교는 어떻게 했냐? 존재와 비존재를 허상으로 결정합니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 보여? 그거 원래 허상이야. 안개야.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마야라 그래요. 마야. 마야 문명이 아니라 이게 이제 힌두어인데, 산스크리트어인데, 마야가 이게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불교까지.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마야. 망상. 미스트 같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는 사라지잖아요. 너희들 지금 뭔가 보지? 그 신기루야, 신기루. 너희가 실제라고 보는 게 신기루란 말이야. 그러면 신기루는 없는 거니까 내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기루 그냥 신기루 보면 거기에 뭐 집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집착으로 인해 고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허무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허상이라고 하는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 예, 텅텅 비어있다 공을 썼는데 이게 바로 불교가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유, 실제를 부정하면서 무, 비실제까지도 부정하여 허무에서 벗어나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는 시도죠. 이해가 되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도 비실제도 그게 허상이라고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공에 바로 이 공의 경지에 이를 때 해탈한다는 거예요. 간단하네.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개통철학이죠. 아니 이 땅에 있는 나 왜 이게 허상이에요. 망상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여 내 존재가 사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후에 내 영은 존재하고 사후의 세계에 이제 잠시 두려운 거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죽는다 그래서 내 영이 사멸되거나 존재가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철학과 종교는 다 엉터리예요. 그들이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나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 어떤 이러한 그 관점이나 이 사회의 세계에 대한 관점이 다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기초로 둬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죽음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제가 철학과 종교에서 한마디로 이 죽음에 대한 이 문제 다 해결했죠. 자,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여러 철학적 종교적 개념을 일시에 타파해버리는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한마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간단해요. 정해졌다요, 죽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죽음의 DNA를 타고 태어납니다. 인간이 왜 죽을까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그때는 700년, 900년, 1000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노화 홍수 이후에 DNA가 바뀌었어. 기껏 해봐야 120년? 120년도 살기가 어렵죠. 만약에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1000년도 살게 할 수 있어요. 10,000년도 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우리의 그 유전 인자 속에 죽음을 심어놨어요. 그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지. 인간이 그냥 자연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모든 인간의 죽음 경험을 통해 사실임이 증명이 되고 있죠.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죽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이니까요.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려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 다음에 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죽는다는 건 확실한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난 모른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종교가 하라 사후에 사멸이 있는지 영혼 자체가 사멸되는지 이제 인간 존재 자체는 없어지고 그냥 무로 돌아가는지 있는지 확실하게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처럼 대다수의 인간들은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며 죽음이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 영의 세계 들어가려면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단절이요 소멸이기 때문에 죽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이 현 세상과 내세가 무엇으로 장벽으로 쳐져 있으면 죽음이라는 걸 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하나의 커튼에 불과한 것이지. 만약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개념과 죽은 다음에 인간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고해진다면 사실 죽음 자체라는 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내 존재의 사멸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지 않잖아요. 죽어서도. 문제는 이제 심각한 거는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건 죽음이 아니에요. 뭐가 더 심각하게 생각이 될까? 사후에 심판이 심각하게 와닿아야 돼. 근데 이것조차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 저는요, 정말 그런 아주 우리가 깡이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두려워. 어쩌려고 저러나.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죠. 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좀 안도를 가르치잖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백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만 가지고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그 얘기할게요. 그냥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제 설교 함께 따라가다 보면 궁금증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사후의 세계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제가 다뤄야 되는 건 인간의 육적 존재만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는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없다면 사후의 세계가 왜 필요해요? 육체가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그거로 끝나지.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과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건 인간에게 어떤 존재라는 게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인류 사상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고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육적 존재라기보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 더 강조가 됐어요. 언제부터? 고대로부터 중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대로서 중세시대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인이었다 말했어요.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아주 굉장히 신의 존재를 믿고 종교적인 것이 가능했어요. 자,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죠. 르네상스가 점점 13세기, 14세기 들어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마침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것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기보다 육적 존재라고 하는 게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강조됐을까? 그 밑바닥을 깐 게 바로 근대 과학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근대 과학이라는 거는 거시 세계에 대한 탐구예요. 분자 이상의 세계,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 우리가 증명이 가능한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죠. 물질이 아닌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근대 과학의 정신이에요. 물질을 근거로. 그러다 보니까 근대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 과학의 절정에 이르러 뭐가 나옵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에 근거하여 근대와 현대 무신론 철학자들은 그러한 근대 과학과 진화론에 근거해 뭘 주장하냐? 유물론을 주장하잖아요. 유물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적인 존재야. 인간의 그 본체는 다 물질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게 다 물질이야.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 이 계몽주의 사상과 근대과학의 절정에 이르렀던 이 시대에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개념이 다 말살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 무시당하던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성경의 그 주장들, 이 성경을 보면 다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조롱을 당했어요. 이 18세기, 19세기에. 그때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계몽주의에 의하여, 근대과학에 의하여 막 이러한 그 영혼을 부인하고 완전히 물질화되어 가는, 짐승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때 뭐를 주셨을까? 성령의 부흥을 그 시대에 주었어요. 18세기, 19세기. 와, 놀라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그때 태어났어도 어쩌면 제가 영적 각성운동, 성령의 부흥의 주자가 되었을지도,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그걸 컴퍼런스가 됐겠지. 근데 저는 오늘 그때보다는 오늘날 제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20세기, 또 20세기, 21세기에 걸쳐 현대 과학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이 끝이잖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근대 과학을 둘러엎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바로 현대 과학이 대두됩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에 의한 양자역학, 1975년도에 카우스 이론까지 이 현대 과학의 이러한 그 엄청난 결정체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제가 현대 과학이 출현하고 발달하면서 인간이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부각이 됩니다. 어디에서? 현대 과학에서. 근대 과학에서는 육적 존재가 부각이 됐다면 현대 과학에서는 영적 존재라는 게. 그러면 그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925년 하이젠베르크에 의한 양자역학이에요.
그 사람이 이 양자역학을 주장한 지 거의 이제 100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비로소 양자역학이라는 뭔가 이제 점점 이해가 쉽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자역학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시 세계의 분자 이상의 세계는 근대과학의 몫이고 현대과학은 미시 세계, 그러니까 원자 이하의 세계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깜짝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자 이하의 세계, 뭐 전자부터 시작하여 양성자, 중성자 이러한 그 세계는 이 소립자, 이 쿼크이라고 하는 QARK, 쿼크이라고 불리는 소립자가 기본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게 그 입자가 파동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파동이 입자가 되는 이러한 전환, 이러한 물리적 현상이 이 소립자 세계, 이 양자의 세계에서 발생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립자가 10의 23초분의 1 동안에 생성과 사멸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질이 사멸했다가 없어졌다가 창조되기를 10의 23초분의 1초. 엄청 짧은 순간이죠.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소멸됐다가 생성되고. 이 양자의 세계,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 놀랍죠? 여러분, 소립자, 이 물질과 파동은 다르죠. 파동이 물질이 됐다, 물질이 파동이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동은 뭡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정신 이상의 어떤 파동은 영적인 거,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과 연계, 물질계와 연계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에서. 놀라운 거죠. 이러한 양자역학의 원리가 이제 인류에게 보편적인 지식으로 터득이 되면서 점점 더, 이 모든 만물,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물질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서서히 과학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뇌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동안은 근대과학에서 뇌하면 뭐 시냅스,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의지와 자아는 다 시냅스, 뇌의 시냅스가 왔다 갔다 전기작용을 해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현대과학에 근거하여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의식, 의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시냅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능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과학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 중요하다. 이 마음의 영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영적인 존재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과학은 물질이 영적 기능을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마음의 영역, 영의, 쉽게 얘기하면 영계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영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지금 현대 뇌과학에서 지금 최근까지 밝혀낸 진실이에요. 놀랍죠? 이러한 그 현대과학의 발달은 뭐를 입증해 주죠? 자꾸만 근대과학보다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자꾸만 입증해 줘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현대과학은 어디까지 결론이 왔느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기인한다는 사실에까지 귀결되고 있어요. 이거 들으면요, 오늘 현대과학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 저들이 성경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 이들은 성경을 베낀 게 아니라 뭘 통해 입증한 거죠? 과학적인 탐구와 실험을 통하여 입증한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뿐인데 성경의 기록이 오늘 현대과학과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야,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죠.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까지 입증이 됐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러면서 사후에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까지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이 인간의 사후의 존재를,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객관적인 진리를 대봐.
사실을, 과학적인 증거를 대봐. 이렇게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냥 성경을 믿으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현대 과학을 통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만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변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의학을 통해서요. 자, 인간이 육적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며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가 존재하는 것을 입증한 게 뭐냐면 임사체험이라는 거예요. 임사체험.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영어로 말하면 near death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에 근접하여, 아주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거의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거. 그 임사체험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물에 빠져 거의 익사 직전에 있을 때, 이제 몸이 영에서 거의 분리되고 있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때 경험하는 거죠. 뭐 병들어서 거의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직면하면 이제 육체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입신 체험이나 뭐 환상의 경험이 없어도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이제 참 신기한 것이잖아요. 자, 이 임사 체험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직전 체험이에요. 바로 죽음의 문 앞에까지. 그러니까 문 앞에 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보기 시작하는 거지.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고요. 어떤 사고나 질병 따위로 의학적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거죠. 이들이 완전히 죽지 않고 의학적인 도움으로 아니면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영이 존재한다. 영혼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이 증거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엄청 많습니다. 막 수백만 명이 더 넘어요. 어떻게 이러한 임사체험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증명이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학계에서 심박조율기와 심폐소생술이 급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요새는요, 이런 그 기구들을 통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자리까지 갔다가 이러한 그 심박조율기와 심폐소생술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잠시 맛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 내 영혼이 붕 떠가지고 육체를 떨어져서 저 사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 뭐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이라는 게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지 않은 상태, 죽음과 흡사한 체험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한 사후의 세계를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고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확정적인 어떤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임사체험하고 임상적 죽음은 다른데 임사체험은 죽지 않고 거의 이제 근접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임상적 죽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 심장이 멎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완전히 멎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이러한 임상적 죽음에서도 가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100% 육체 외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육체를 벗어나 영체가, 자기 영혼이 이렇게 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요. 육체, 물질적 현세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뚜렷이 경험했으니까 죽어서. 근데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임사체험이든 뭐 임상적 죽음이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마지막
결론인데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임사체험을 통해 사후에 세계 문도까지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종종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가다 보면 신비하고 기이한 빛을 경험하게 된대요. 이제 그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죽음의 문, 그걸 이제 통과해요. 그래서 어둠의 터널이 있대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막 지나가면 신비하고 기이한 빛에 막 닥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정체가 초자연적임의 지적인 존재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나 인자스러운.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빛에 딱 접하다 만나다 보면 그 초자연적인 빛을 바라는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에요. 임사체험에서 이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오메가 이론이라 그래요. 영어로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는데, 알파 오메가 있잖아요. 오메가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결론이에요. 신은 무조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만난 그 빛의 존재가 너무 평안을 줘요. 행복을 주고. 두 번째, 사후에 심판은 없고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간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라. 너는 올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세계 평화와 형제애의 사명을 띠고 온다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라는, 정리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경험했다는 그 초자연적인 빛, 임사체험 과정에서 만난 신비롭고 기이한 빛, 도대체 그 빛의 존재의 실체는 누굴까?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무조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이고 심판은 없고 천국만 있고, 뭐 너희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또 인류를 사랑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거는 성경의 진리하고 배치가 되죠. 그러면 그들이 죽음에 임박하여 경험했던, 만났던 그 초자연적인 그 존재, 빛은, 실체는 누굴까? 사단이에요. 사탄이라고. 사탄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신비한 빛은 미혹의 빛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사탄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나 입신체험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막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천사가. 실제로. 그러면서 막 빛이 쫙 나고 그 빛이 임할 때 막 마음의 행복과 쾌감까지 와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요. 나는 예수다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무당이나 이러한 그 무당들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영의 체험을 많이 하는데, 영매들, 그 영의 세계에서 만나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만나는데, 그 빛 가운데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날 때 막 행복감, 쾌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게 사탄이에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체험이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성령의 체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라고, 사탄.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임사체험에서 이제 오메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진짜 임상적 죽음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뚜렷하게 임사체험과 임상적 죽음의 경험의 고백이 달라요.
지금 아까 임사체험은 오메가 포인트를 세 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뭐 빛의 존재를 만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임상적 죽음을 경험했다 살아난 사람들은 사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 하나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은 지옥 같은 부정적 체험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임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옥을 보고 와요. 심판대를 보고 와요. 그래서 이들은 100% 변화가 일어나요.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100% 회심하고 죄를 끊고 거룩한 길을 갑니다. 신기하죠? 물론 임사체험이 영혼의 존재를 긍정하고 사회세계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참 도움이 되지만 이런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라는 이 개념이.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인간의 심판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예요. 인간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인간의 심판자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왜요? 여기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여기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신자, 불신자. 그 모든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이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한글 성경에는 혼이라고 다 번역했는데 루하우예요. 인생들의 인간의 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인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100%.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거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인간은 누구든 사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은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은 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옥 설교를 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은 은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 역시 또 마귀의 역사죠. 자,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확정. 구원은 확정.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여러 구절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구절에 근거하여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각색을 하느냐면, 봐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는 가름하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 상급의 여부와 경중에 대한 평가의 이러한 심판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가?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시작점에서 본 구원관을 필요하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그러나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전서나 그 외 많은 성경은 신앙의 종결점에서 그 구원관을 또 필요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구원의 시작점, 신앙생활의 시작점에서 구원관을 바라보면 그것만을 초점으로 하면 다 구원받았죠. 심판은 없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성경 구절을 봐야 되죠.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1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오해가 되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은 한 분군이 영원한 군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해석상의 이러한 균형을 맞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백 목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벌써 늦죠. 아, 백 목사 그랬는데 큰일 났네. 내가 죽었는데 지금 심판대가 저기 바라보는데 그냥 내가 끌려가고 있잖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 준비가 안 됐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어쩌면 좋아. 그때 후회하지 말라고요.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사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조차 사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는가? 심각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후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이 땅의 삶이 앞으로 미래의 삶,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